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사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는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처음으로 설립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 버가모시에서 쓰는 주화에 뱀 모양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때 거기에 우상이 있고, 눈을 뜨면은 큰 신전이 지어져 있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신전이 서 있는,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촌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500일 정도 시위대들이 와서 교회 주차장에 진치고 있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아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출입하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찬양대 칸타타를 준비했던 찬양대원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관광 지역으로 서촌으로 특화되면서 외부 유입 인구들이 참 주말에 많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젊은이들이 신혼집으로 이곳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서 자동차를 타고 멀리서 오는 분들이 서서히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하면서 저들을 섬기는 일이 주어졌는데 사역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 있고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혀 모르는 우리만의 고충과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아픔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 안디바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선교자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어려우면 뒷걸음치고 어려우면 앞으로 못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곁길로 가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위협이 없고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다른 길을 찾습니다.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뮤지컬 보면 성경을 필사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놀라더라고 하는데,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주동인물이고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추종자인데, 윌리엄이 체포되니까 에드먼드가 캐톨릭 감찰 사제의 위협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변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한 길을 간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생명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증인 안디바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칭찬할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때 굉장히 긴 지면을 사용해서 22, 23, 24, 25 넉 장에 걸쳐서 발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좋겠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복채를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복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그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 가라고. 가다가 막 나귀가 칼을 든 천사를 보고 나귀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고 손을 들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입에서 축복만 자꾸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발락 왕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상숭배와 음행인데 여자들 풀어가지고 잔치를 해가지고 우상숭배 현장에 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가가지고 음행하고 바알보올이라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절하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겉으로는 선지자고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말씀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의 영향력이 그치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식구 중에 하나가 아빠 이상합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인데 우상 숭배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된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다들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거룩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어떻게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는데 아벨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반면 가인은 곧 살인자가 됐잖아요. 한 배에서 난 두 아들도 다른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집안은 다 거룩하고 모세가 잘했으니까 그 손주들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충성된 순교자를 낸 교회라 할지라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엉뚱한 길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디바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칭찬하시지만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 극단적인 양 진영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러면 교인들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렵고 좀 무시당할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 보석 같은 몇 사람은 있고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고 해도요, 엉뚱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양극단의 양진영을 주님이 다 파악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한 진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진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빗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빗나간 것은 너 왜 이렇게 빗나가 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발람은요, 어쩌면 멜기세덱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했냐고요. 언제부터? 어디서 나타난 사람입니까? 거의 멜기세덱 수준 아닙니까? 어느 왕이 기도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신비로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절할 것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복채가 올라가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가면 모두가 쓰러지는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딱 봐가지고 이거 교회 망칠 사람이구나, 이거 아니지, 딱 눈을 부릅뜨고 선을 긋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뭘 모이자고 해서 뒤로 가보면은 이 교회 망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오염돼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그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밑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인데, 안디옥에서 입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라인에 서가지고 당을 만든 사람을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면서 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 어려움을 곳곳에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바울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파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파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하고 순수한 한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느 파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고 어느 파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겠다 하면 그 신앙이 망치는 거예요. 왜 큐티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와 하나님과 1대1로 오는 순수한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큐티예요. 큐티를 못하면요, 어디 영향력 있는 데 가서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옆에 가 있든지. 왜냐하면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각자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날마다 말씀을 주는 순수한 개인으로 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이 되면 안 돼요. 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에 복음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골라 당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야, 너는 교회를 다니냐? 그 파의 모임을 가지려고 다니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저 사람은 누구 라인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 라인에 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주님이 경고를 보내세요. 16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다 그랬어요. 보통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심판의 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교인들을 찌른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이시고 예수님은 도와주는 분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교인들을 찌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검을 가지신,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으로 와서
잘못한 교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교회가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 눈 뜨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만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 수술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별로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향별로 할 것이고 행위별로 할 것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주님이 손을 대시는데 주님께 칭찬과 격려와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수술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나 회개할 게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의 문제만, 김정은이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 회개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주께서 지원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습관에서 돌아서야 되고 행동을 바꾸고 가치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어려워요. 건물로 말하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이에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겉으로 페인트 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죠. 누군가는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강한 경고를 보내시면서도 주님은 한편으로는 상이 있다, 17절 상이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첫 번째 상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다니면 주님이 생명 공급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잘 지어지고 교인이 건강하게 다 보여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족하는 그 라인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희열을 느끼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대부분이 만족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들어도요, 막 조는 사람도 많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예배 때마다 넘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그래서 그냥 내가 신앙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 있어도 나는 너무 좋았어, 오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없어도 돼요. 지금 안 되는 게 많아요. 애들도 속썩여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께 다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너무너무 주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들어도 나가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상황 보면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을 새긴 흰돌을 준다 그랬는데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새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돌에 새겨주겠다 그런 말씀. 그러면 이름을 이제 돌에 새겨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평생 앉아있던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맞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득 차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안 되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이런 축복이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적절하게 지금 쓰고 있는가 할 때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권세답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약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회개가 부족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 이름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줬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나나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권위가 있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원해 주시고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그러면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교회를 다녀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지치는 것이죠. 지치지 않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한 교회 안에 안디바가 있고 발람이 있고 니골라 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옛날에 안디바다 해도 지금 발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존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방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엉뚱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누가 한 얘기가 기억나요.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 라인에 서서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요. 회개하면 상 주시고 회개하면 능력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날성검을 갖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교회가 제대로 못 가면요, 가만히 안 둬요. 옆집 애가 잘못하는 거는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하는 건요, 밤새워서라도 얘기해야 되고 밤새워서라도 설득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끊을 거 다 끊을 거예요. 그게 부모 입장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마음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원을 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닌데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는 괜찮은 일꾼이었어요. 근데 니골라 당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 시대에 고라를 따라간 사람을, 민수기를 보면 고라와 그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를 따라가면 땅이 입을 벌려서 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따라야 돼요. 잘못된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주 사랑하는 마음들이네 한 번은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을 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두 가지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원자가 되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늘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